오늘 8월 1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죠.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예수쟁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 이제 그렇게 저분들은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인데 오늘 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다? 율법을 폐하는 자, 율법을 범하는 자로 보였다. 그것은 율법을 유대교인들이 바라보는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율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 항상 누가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옳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필요 없었을 텐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어떻게 돼?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냐? 그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진다. 그 약속된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완성시키는 건데 지금 저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간단하죠. 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네.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약속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또 나는 죄가 좀 있지만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겐 여전히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죠? 큰일 났네. 내가 해결할 수 없네.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까지가 율법에 필요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가면 이런 거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율법의 의도고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막 폐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다라고 시비를 걸 때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 조항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를 주로 걷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이후에 사도들 시대죠. 그럼 사도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어떤 시비를 걸었느냐? 여전히 율법을 폐하고 어기는 것으로 보는 그들은 사도들에게 율법 조항 중에 주로 어느 점을 주로 강하게 어필하고 그죠? 시비를 걸었느냐?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즉, 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는 어떻게 안식일 문제를 시비를 걸고 오늘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무슨 문제를 할례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즉, 안식일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는 제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할례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만, 지난 주일날 안식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오늘 이어서 할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 먼저 할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안식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한 시간을 가지고라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게 여겨졌습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그죠?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맞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면 구약이 지나서 신약, 오늘 시대라고 말할까요? 신약이요, 오늘 시대는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간혹 성도분들 가운데 오늘날 안식일은 일요일이지, 우리의 말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변했어. 이렇게 오해하셔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안식하는 날이죠. 그럼 안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뭐가 안식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에서와 신명기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그러니까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을 해방시켰다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가 포함된 거죠. 하나는 쉼이요, 하나는 해방.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참 쉼이요, 참 해방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쉼이 뭐냐? 해방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쉼과 진짜 해방이 뭐냐? 그죠? 그게 안식인데, 그러면 그런 안식은 참 쉼이 뭐고 참 해방이 뭐고, 참 쉼과 참 해방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안식 그 자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식을 누리는 거죠. 맞습니까?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을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안식을 누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안식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녁부터 하루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만 그죠? 저녁부터 하루를 따지죠. 그래서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이렇게 하루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성경은 왜 사람들에게 그죠? 말씀하실 때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로 하루의 시작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저녁이 점점 깊어지면 밤이 되고요. 아침이 점점 깊어지면 낮이 되겠죠? 그러면 왜 성경은 저녁부터가 시작하는 것을 하루의 개념으로 했을까? 목적적 창조요, 목적적 역사이시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저녁부터의 하루를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이죠. 그죠?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을 창조하셨어요. 1장에 첫째 날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을까? 그죠? 아니, 처음부터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데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안 하셨어요. 3절, 그 뒤후에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빛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도록 땅의 상태를 만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거죠.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식물을 만드시고요, 동물을 만드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을 다 비추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처음부터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땅의 상태가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땠어요?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게 저녁이다.
성경에서는요, 저녁이라고 말할 때, 밤이라고 말할 때, 그죠? 저녁이 뭐고 밤이 뭐예요?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빛이 없을 때, 태양빛이 없을 때 저녁이고 밤이죠. 그렇게 물리적 의미도 말하지만 성경적 저녁과 밤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즉 죄의 상태요, 죽음의 상태요, 저주의 상태요. 이런 의미를 성경에선 저녁이나 밤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공생의 시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죠?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은부에 대한 이야기를 책망하실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저녁, 밤 이렇게 표현하곤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결국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독백처럼 뭐라고 말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 수 있는데 마치 깜빡 실수하신 것 모양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안 좋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땅을 혼돈공허 흑암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그 2절에 그 땅,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그 흙이 뭐였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상태의 흙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사실은 뭐다?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걸 창세기 2장에서는 복초하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시죠. 그렇게 흙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앞뒤를 보게 되니까 생명이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생명이었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고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의미인 생명이 됐다. 그러면 생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됐다. 거꾸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성경에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 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다, 밤이다의 의미는 뭐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 날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의 개념이 이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저녁이 사라져버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언제냐? 그게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하루의 개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바뀌어버려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루의 개념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아니야. 이젠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실제의 물리적인 이제 이야기로 하면 아침이 오면 또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 저녁이 오는 거지만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이제 저녁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 거냐? 부활을 말할 때는 항상 십자가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돈공허흑암이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죄요 죽음이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 심령 속에 오시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말할 땐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왜 저녁이고 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와 죽으며 저주의 관계가 된 거죠. 불행의 삶이 됐단 말이죠. 그게 저녁이고 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부활하심으로써 일거에 해결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은 더 이상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녁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심판은 없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끝난 거예요. 불행은 끝나는 것이고 죄는 끝나는 것이고 말이죠. 아멘. 영생이 되는 것이고 의의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녁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잃어버렸던 안식이죠. 맞습니까? 참 쉼과 참 해방이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뭘 다시 회복했어요?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것, 안식이 회복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언제가 안식일이겠어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버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변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이 안식이야. 왜? 안식이잖아요. 안식이니까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을 회복했으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을 안식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그럼 이제 주일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죠. 이렇게 매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죄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상관없어지는 것이고요. 저주가 상관없어지는 것이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그게 안식일이요. 안식.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성경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는 무슨 시비를 걸었다? 안식일 시비를 걸었다. 그 말이 무슨 예수님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에 거하는 거다. 그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는 안식일 시비를 거는 것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도들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비를 걸렸다? 율법에 대한 시비를 걸 때 주로 건 시비가 할례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할례를 어긴다. 왜 할례를 무시하냐? 이렇게 이제 왜 할례를 안 받냐? 이런 시비를 걸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맛은 육체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유대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육 후손이 유대인이다. 그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이 의미는 아니. 그 혈육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할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을 뭘로 하겠다? 할례로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영원토록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란 말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구별된 무리,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였고요.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을 내려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 왜 할례를 안 받고 왜 할례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의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들은 당연히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할례 받은 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이고, 그죠? 할례를 받은 자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죠? 오늘 이 본문의 2장 28절
9절에 보게 되면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2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신령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할례자다. 그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할례자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고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준한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 아니 그런 표면적 할례 말고 이면적 할례인데, 이면적 할례란 마음에 하는 거야. 그럼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자다 그런 말이죠. 그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다는 게 뭐냐?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짜 할례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해 볼게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안식일부터 말해 볼까요?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겐 안식일 시비를 걸었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에 거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분이 안식이고,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안식일 시비를 걸 때 예수님과 시비를 거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죠.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때 할례를 말했는데, 그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 얘기죠. 이해되겠죠? 누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얻게 되는 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 할례자다. 의미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그죠, 성령 강림절에 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내주된 사람,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침례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된 사람, 맞습니까? 확실하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다. 그게 할례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거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런 할례를 받은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죠? 오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영접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안식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구약에서도요, 이 할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약에서도 할례는 마음에서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그걸 다 간과해버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어디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주인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표시가 난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그게 마음의 할례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해되시죠? 그게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에레미야서 9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체 할례가 아니란 뜻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누가? 너희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너희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걸 침례라고 말해.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걸 성령 침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즉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죠? 11절에서 그래서 육적 몸을 벗어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것이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아멘. 확실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한 할례가 뭐냐?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할례 받은 자들인데, 할례는 어떤 할례냐?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을 통하여, 즉 성령이 내주한 사람,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 이해되시죠?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다?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이 구약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가 어떤 거였어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그죠? 육체의 할례만 받고 뭐라고 말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이렇게 의인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너희가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냐? 표면적 유대인들이고 표면적 할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맞지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만났어, 그분과 한 몸이 됐어. 아멘. 그리고 그분과 지금도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어. 이게 아주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랍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뭐가 있는 거라고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확실합니까?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안식일, 그리고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 안식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엔 토요일이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러면 매일매일 안식일,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 주도로 사는 사람.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성령 주도로 사는 사람. 이미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에녹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노아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모세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요셉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떻게요? 그죠? 그 안식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도 동행하고 있니? 이 고난 중에도 동행하고 있니? 이 환경에서도 동행하고 있니? 이 조건에서 동행하고 있니?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동행하고 있니? 지금 그 환경에서 동행하고 있니? 그럼 너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안식이 중요하냐? 그 안식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건강이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그 주님, 안식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이미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쉼과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참 쉼과 참 자유, 참 해방, 참 안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할례를 알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 안식이 깨졌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조금은 끝났고 심판은 끝났고 저주는 끝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참 안식을, 참 쉼과 참 해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오늘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 할례를 받아 오늘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오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오늘 동행함으로 계속 이어지는 참 안식, 참 할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에 거하게 하시고 이젠 참 할례를 받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된 참 쉼과 참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주님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